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1940년경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빅토 프랭클. 신경학자이자 비엔나 로스쉴드 병원의 신경과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1942년 어느 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7살 되던 해 1500명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가스 처형실로 유명 높았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도착한 수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90%는 가스실로 향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이 프랭클 박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그의 아내 역시 가스실의 현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 상실감, 그리고 그 공포감이 물밀듯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신이 온전할 리 없잖아요. 이와 같은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나 혼자 살아남았다? 참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은 또다시 생체 실험으로 유명한 여러분 폴란드의 다카오라고 하는 곳에 수용소로 또 가게 됩니다. 미군에 의해서 자유를 찾기까지 3년 동안 지옥 같은 수용소의 생활을 그는 견뎌내었고, 비록 아무런 잘못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가족들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도 모조리 파괴당하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수많은 박해에 시달리면서 매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삶을 마감하는 자살하든지, 그런 곳에서 이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더욱이 그때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유명한 심리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을 얻게 됐죠. 단순히 이론적인 거나 또는 사변적인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절했던 그 삶의 경험으로 바통했던 바로 이론이기에 그는 설득력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그 처절한 생존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생존을 넘어서 성공과 사명적 성취를 이룬 비결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빅터 에밀 프랭클 박사의 교훈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랭클 교훈의 핵심.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삶에 대한 의지. 여러분,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유혹이 강했던 그 환경 속에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그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단계, 충격과 공포에 빠져드는 과정.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삶의 터전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충격들이 여러분 공포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본 적 있나요? 저희 제가 아마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서울 우이동에 사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너희들은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아무도 없고, 어머니도 예배 가셨는지 없고 2층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딸그닥 그분이 오셨네.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는지라
지금도 야구방망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서는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려오기만 해봐라. 근데 여러분, 이 도둑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오금이 저려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금이 어딘 줄 아세요? 가락동 옆에 오금동이 있는 게 아니고, 오금은 우리 무릎 뒤쪽, 여러분 거기가 오금이에요. 그래서 이 오금이 저리면 어떻게 일어설 수도 없고 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그렇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 또 불면증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2단계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치 어려워도 또 살아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충격과 공포가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에 빵 한 조각으로도 버틸 수도 하고, 혹한의 날씨에 얇은 천 한 조각만 몸에 걸치고도 여러분 그 모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철도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6.25를 경험하신 세대들은 알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좋은 옷이 있었겠어요? 좋은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 나가는데 뭐 갖고 있는 게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전쟁통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또 사람은 또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3단계로 이처럼 극도의 공포감과 또 어느저럭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면 자괴감과 그 무력감을 느끼며 살겠다라는 열망도, 죽겠다라는 생각도 사라지는 정서적 사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 힘들면 그냥 그러려니, 그곳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공포감이나 이 정서적 자멸 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빅터 에밀 프랭클 박사는 말하기를 will to meaning, 의미의 의지라는 말을 썼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미의 의지.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서는 다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거나 성취하기까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 프랭클 박사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모든 원고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불쏘시개가 되어졌습니다. 영혼의 분신과 같았던 그 원고들마저 빼앗기는 비극을 당하며 그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바로 그때 입으라고 던져줬던 파란색 수영복, 여러분 이미 가스 현장으로 갔던 사람이 입었던 그 옷 한 벌을 너도 이거 입으라고 던져줬는데, 그 옷에 보면 이 앞쪽에 호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 있더래요. 이게 뭘까 하고서는 슉 해서 꺼내봤더니 히브리 기도서에 찢어진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하게 생각했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힘과 뜻과 정성과 온 맘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도 삶을
긍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분명한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소망. 삶에 대한 분명한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면서 이 닥터 프랭클은 어떤 식으로든 삶을 엮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한 일은 바로 내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때요? 그저 마지못해 사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뭐라고, 부모도 형제들도 심지어 아내도 다 죽었는데 이 모진 게 목숨이라고 그저 자신 하나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신 속에 지금 보이는 것도 만져지는 것도 느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했어요. 따뜻한 그리고 안락한 강의실에서 그때 그 포로 수용소에 썼던 경험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심리학을 통해 그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 지가 뭔데?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에 대한 꿈을 꿨어요. 전쟁이 끝나면 내게는 앞으로 어떻게 강의할지 빈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과 더불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늘 강요하듯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지금의 삶이지만 의지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선택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봐주세요. 독일의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꾀죄죄하고 머리는 산발하고 삶이 의미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하루에 물 한 컵 배급이 나온대요. 그러면 나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 한 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몸을 축여야 되니까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이 남은 물로 양치를 하고 또 그 남은 물로 세수도 하고 그 남은 물로 머리도 감고 그리고 냄새나는 몸도 남은 물로 겨드랑이도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항상 머리가 단정한 채로 냄새 안 나게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독일 군인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하찮은 동물이나 여러분 벌레는 죽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방에도 파리가 일주일이면 한 4마리 정도는 항상 돌아다녀요. 얼마나 빠른지 못 잡겠어요. 유은자 목사님이 F킬러를 사다 주셨어요. 이놈 하나 좀 잡아야지. 제가 그냥 확 문 닫고 나와버렸어요. 나도 거기다 나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창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또 이 파리가 웽 하고 날아다녀요. 근데 이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확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우리 여경 씨가 있다면 제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떻게 때려요? 기쁜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자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강의의 소재가 되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왜냐하면 심리학자니까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후 비엔나의 시민대학에서 자기가 상상했던 그 현장 그대로 그 내용대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의 경험을 삼아 책을 썼습니다. 삶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라. 처절한 수용소 가운데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그의 생존이었고 성취 비결의 키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극적인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삶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기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은 기회다. 18세기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헵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어떤 것이 아니다. 삶이란 어떤 것을 위한 기회이다. 여러분, 삶이 뭐라고 딱 정의하는 것, 그것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여러분 처음부터 대기업의 회장이었겠어요? 정주영 회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회장이었겠습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수많은 거친 노력 속에 그와 같은 업적들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도 삶은 반드시 기회같이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삶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치 꼭 비극처럼 고통처럼 삶이 고달프죠. 제가 예전에 송파했을 때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제 옆에 와서 탁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날 쳐다보니 목사님이세요? 그럼 나 목사지.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야, 너 내 옆에 와가지고 왜 힘들다고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갔다가 끝나고 나면 학원 가야죠, 태권도 가야죠, 피아노 가야죠, 수학학원 가야죠, 영어학원 가야죠. 그리고 저녁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교회 왔는데 또 예배 드리라고 하죠. 아우 힘들어. 야, 너 보니까 진짜 힘들겠다. 애도 힘든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도 힘드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도 힘드시죠? 여경이도 이제 영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토플 토익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일찍 와가지고 토익 공부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비극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은 비극을 넘어서거나 때로는 고통을 돌파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회죠. 여러분, 주말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 주말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쩜 그렇게도 해도 안 되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났어. 마치 꼭 상황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며 나중에 짜라라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주말 드라마잖아요. 오늘 비록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에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의 기회를 만들며 우리의 삶을 공주와 같이 왕자와 같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 삶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이뤄내는 큰 기적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슬픈 것은 삶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고난을 돌파하며 또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때로 슬픈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때로는 죽음을 앞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한 성직자가 사형의 집행을 앞둔 사형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곧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감옥에 들어와 신앙을 가지면서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은 자기 인생 헛되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자신밖에 몰랐던 이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까지 주를 위해 의미 있게 살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생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를 위해 의미 있게 죽을 기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마지막을 향한다면, 그래서 이 당신의 이 마지막 모습조차도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주님의 그 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증명되는 차원에서라도, 비록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주를 위해 살지는 못했어도 마지막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어제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 충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제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면 오늘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형수의 죽음조차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남아있는 인생들, 그 시간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끌려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끌어내야만 하죠. 그래서 빅토르 에밀 프랭크 박사는 삶에 대한 아직도 뭘 기대해야 하는지 묻지 말자. 대신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삶 속에 어떤 의무가, 어떤 과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 카톡방에 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모니카를 공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적지 않는 연세였고 70이 훨씬 넘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은 삶 가운데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찾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모니카를 부는 모습, 아주 화려하거나 유창하거나 멋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아보면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게 두렵고 외국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영어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한마디 한마디 배우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막 배웠어.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을 만났대요. 배운 거 한번 써먹어봐야지. 그래서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분이 나 어디서 왔어? 그런데 못 알아듣고 도망갔대.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장은 딱 하나, Where are you from?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답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말한 곳에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부끄러워서 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다음에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가가지고 Where are you from서부터 해서 어디서 왔니? 그래, 요새는 어디 가는 길이니? 요즘 뭐하니?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떠세요? 삶의 의미가 우리가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바라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 소망하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의 차이죠. 빛이 있는 사람은 길도 목표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헤매다 넘어지고 깨지기 바쁘죠. 요즘 가을이라 산으로 들러 나가기 좋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해서 YTN의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가 이거예요. 어젯밤에 한 젊은 여자분이 등산을 했는데 늦게 시작을 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4, 5시만 돼도 해가 기웃하면 산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도 없고 여기가 길인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데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불을 비춰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째깍째깍 마지막 남은 그 배터리를 보며 119에 시작 신고를 한 거예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나 좀 구해주세요. 구해달라는 그 소리에 119가 여러분 40명이 동원됐어요. 이 여자 한 명 찾으려고 무려 5시간을 헤맸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찾았대. 엄청난 고생. 빛이 없는 사람은 나도 고생하지만 남도 고생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에도 여러분 지옥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절한 고통에 그 처형되었던 십자가, 사람의 숨고리가 이 남을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통을 겪게 하며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처형대는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많은 망신과 때로는 수치와 예수님도 수많은 조롱 속에 외로움의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다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며 마무리에 여러분 생애를 맞이하잖아요.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지금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참고 견디셨던 그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주님, 사실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오늘 잠깐 오늘에게 주는 어려움, 아픔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영원한 예비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라는 인생은 사실 우리 인생의 긴 영혼 속에 한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가을이면 야구를 생각하죠.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공을 하는 건 다 좋아해요. 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가을 야구 그러면 한국 시리즈 마지막 있잖아요. 한국 시리즈는 총 7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7게임 중에 첫 게임을 졌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다 망했어 울며 포기하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남은 게임이 6게임이나 있고 앞으로도 4번만 이기면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는데 한 게임 졌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한 채 울며 불며 망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프로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100세 인생 100년을 말하는데 영원에 비춰보면 이 100년은 작은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영원에 비춰보면 이 100년도 사실은 한 게임밖에 안 되는 작은, 사실 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을 꿈꾸는데 지금 잠깐 내 눈앞에 내가 포기했다고, 내가 좌절했다고, 내가 실현했다고, 저 사람 앞에 내가 인정 못 받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소망이 없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울고불고며 여러분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바라봄은 영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운명도 바꿔지게 되어지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에서 내일 죽어도 여러분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그를 살렸습니다. 요셉도 마치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꿈꾸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더 나누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지경을 넓히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이 성전에서 좌측으로는 어렵고 여러분 보기에 우측은 어렵고 여기 남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넓히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창립 2주년을 지나가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 어느 권사님이 창립 예배 때 보셨대요.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성도가 구름같이 몰려드는 꿈을 꾸셨대요. 비단 그분이 보았던 환상 속에 본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버겁고 우리 현실이 무겁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놓여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무거운 무게를 딛고 비상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거는 비행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자동차보다 비행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차는 안 떠. 내 차는 200km 가까이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날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어때요? 만들어진 것 자체가 날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게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비상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단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저를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영국의 헨리 포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이 안경은 볼 수 있는 안경이 아니고요, 나 장님이요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경입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경제학자였고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영국 치신부 장관까지 하게 된 분이죠. 이분은 25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아버지가 실수로 총을 잘못 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두 눈이 실명했다고 하니 그 자책감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아들은 아버지가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나야 이미 볼 수 없는데 아버지까지 아픔을 겪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0대 시절에 활기 있고 부지런히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듯 아버지 앞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애썼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뭘 할 수 없을 거다라 생각을 했지만 끊임없이 두드리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록 아버지 앞에서는 본인의 그 쓴 마음이 있어도 마치 얼굴에 가면을 쓴 것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아니 말하며 노력한 대로 삶이 그렇게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책을 보았는데 그는 두 눈은 뜰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최신부 장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의지를 가지고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운명을 바라보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 안에 우리의 금생과 내세에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만나는 기회로 주어졌고, 그분을 통해 우리 영혼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회복하며 승리와 영광을 얻는 기회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